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3주간에 걸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나누었죠. 과연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이젠 우린 알게 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메시아의 재림을 고대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우리의 현실이 아직도 메시아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요. 첫 번째입니다. 눌려있는 우리의 현실. 여전히.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하다. 오늘 1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자, 오늘 핵심 말씀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눌려 있으니까요. 뭔가에 눌려 있으니까.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이스라엘 땅에 내려오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에 눌려 있었을까? 여러분 지도 보이시죠? 어떤 나라 지도인 것 같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로마 제국에 눌려 있었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4세기경에, 물론 그 전에 6세기, 7세기 그쯤에 이제 시작이 되는데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더와 페르시아가 싸우게 되죠.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은 페르시아하고 알렉산더였습니다. 그리스. 그런데 이 두 제국이 서로 몇백 년 싸우게 되죠. 쭉 싸우다가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신흥 제국이 로마라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듯이 유럽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는 각 지역마다, 각 식민지마다 총독을 파견하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때 있었죠. 100년 전에요. 우리는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았나요? 100년 전에? 일본이라는 제국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해야 되는데 각 지역마다 총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특산품들을 다 뽑아 오게 되죠. 우리 민족도 100년 전에 그랬습니다. 일제가 지배하고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곡창지대에 있는 쌀 전부 다 항구를 통해서 일본으로 다 가져갔죠. 쌀만 가져갔나요? 아닙니다. 철, 구리, 금, 은, 석탄까지. 심지어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또 철로 된 대문까지 다 떼갔죠. 교회는요, 교회 종탑의 종까지 다 떼갔습니다. 심지어 어린 소녀들까지 다 잡아갔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로마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의 모든 에너지 자원을 다 뽑아갑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다 잡아가죠. 원래 이탈리아 땅에는 아프리카에 사는 동물들이 살 수 없는 땅인데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코끼리를 잡아갑니다. 아시아에 살고 있는 호랑이를 잡아갑니다. 또 사자를 잡아갑니다. 심지어 나일강에 살고 있는 하마 그리고 악어까지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이제 세금을 걷고 공물을 바치는 사람을 두게 되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세리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아주 유명한 세리 한 명이 나오죠.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라는 세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는 아주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왜요?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전 세계를 착취해가고 있던 로마. 이전까지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그 당시 식민지 국가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큰 도시마다 원형 경기장을 세웁니다. 지금도 로마에 있죠. 아주 유명한 원형 경기장인데요. 혹시 이름 아시나요? 네, 콜로세움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로마 황제들은 큰 도시마다 이런 대형 경기장을 세워놓고 그 안에 검투사들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서 잡아온 호랑이와 싸우게 합니다. 하마랑 싸우게 합니다. 악어랑 싸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정신이 온통 그런 오락에 빠지게 만들죠. 그리고 정치는 좀 멀리하고 그래야 본인이 황제가 편안하게 통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정책을 펴니다. 그 당시 로마에도 이 어마어마한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장의 역사를 좀 보니까 원래 이 경기장엔 어떤 건물이 있었냐면 네로라는 황제의 황금 궁전이 있었답니다. 네, 여러분 네로 잘 아시죠? 우리 기독교를 굉장히 박해했잖아요. 그런데 네로가 죽은 뒤에 베시파시아누스라는 그 황제가 있는데 원래 장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황제가 되는데 이 네로의 황금 궁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이 경기장을 그 자리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이 콜로세움의 이름은 플라비우스 원형극장이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의 그 가문의 이름을 본따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경기장을 콜로세움으로 알고 있죠. 왜일까요? 오늘 아침에 좀 역사를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 역사를 좀 알아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눌려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니까요. 왜 이 원형 경기장을 콜로세움이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냐면 원래 이 경기장 옆에는 네로의 신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네로의 신상의 이름이 뭐냐면 콜로소스라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로의 황금 궁전을 밀어버리고 그 위에 원형 경기장을 세웁니다. 사람들이 너무 네로를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로의 황금으로 만들어 놓은 저 신상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원형 경기장만 남아 있습니다. 베시파시아누스 황제는 이 경기장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자금과 노동력 어디에서 가져왔을까요? 네, 전 세계에서 다 착취해서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가져옵니다. 기원후 70년에 앞에서 본 베시파시아누스 황제, 그전엔 장군이었는데요. 그 장군의 아들을 예루살렘에 놔두고 그 아들의 이름이 티투스인데요. 나중에 또 황제가 됩니다. 본인은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가 되죠. 티투스가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예수님 그렇게 예언하셨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그렇게 티투스가 기원후 70년에 예루살렘을 싹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 남자들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자그마치 3만 명의 남자들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남자 3만 명, 그 당시 인구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남자들을 다 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운 건물이 콜로세움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는 역사를 보고 계시죠? 우리가 다큐멘터리 같은 그런 장면에서 자주 봤는데 이 콜로세움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경에 예루살렘 완전히 황폐화시키고 유대 남자 3만 명을 끌어다가 콜로세움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를 함락했던 베시파시아누스 황제의 그 아들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 개선문을 만들게 되는데요. 티투스의 개선문입니다. 그 개선문 안쪽에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사진, 그 당시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가지고 왔던 황금 촛대, 그 촛대를 지금 가지고 오는 장면을 그대로 벽에 그려놨습니다. 부조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로마의 역사 또 콜로세움의 역사를 잠깐 훑어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 이런 억눌림 가운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겠죠? 좀 역사를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금 감이 오시죠?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만 억눌림을 당했던 게 아닙니다. 로마는 알고 있었는데요. 뭘 알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종교심이 강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종교가 뭡니까? 유대교죠. 유일신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를 어떻게 좀 자신들 마음대로 흔들 수 있을까를 연구해내고 또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같나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유대력으로 7월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반드시 이 에봇을 입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되죠. 꼭 필요한 옷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에봇이었는데요. 그래서 로마가 연구한 끝에 저 에봇만 로마가 관리할 수 있다면 유대교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이 에봇을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밤낮으로 이 에봇을 지키게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2000년 전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치적으로도 억눌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다 수탈해 갑니다. 심지어 마지막 남은 보루, 이 종교까지 에봇을 성 안토니오스에 숨겨놓고 딱 한 번 로마 총독에게 가서 사정사정해야 잠깐 인심 쓰듯이 내주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이렇게 로마가 이스라엘의 숨통을 쥐고 있을 때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펴서 읽으시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거 대단한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에게 억눌려 있는데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딱 펴서 이 말씀을 외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요? 이 말씀이 응하였다, 실현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장면이었겠죠? 아마 백성들 쇼킹했을 겁니다. 아, 이게 뭐지? 아, 저분이 누군데? 이 대목에서 잠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2000년 전 상황이었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무엇에 눌려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다. 다들 힘드시죠? 참 힘듭니다. 다들 힘듭니다. 또 우리는 가끔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 있습니다. 어떨 때는 건강의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도 있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로 짓눌려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 코로나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변종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전염병은 점점 창궐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죠. 자, 우리 상황이 이러하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그러하니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오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해방시키러 오신 예수님. 바로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하에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을 때 유대라는 작은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에서 우리를 하나둘 해방시키시죠. 그 대표적인 장면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어떤 장면인 것 같습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지고 있네요. 그러자 제자들 마음이 좀 급해졌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일까? 그러자 옆에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이제 집에 가야 될 시간이에요. 아마 그날따라 예수님의 설교가 길어지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이시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가 뭘까요? 예수님은 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까요? 예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 해결을 해 주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존재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존재를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찌들러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래 존재는 바로 이러함을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세상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에 달렸어요? 마음 먹기 달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마음 먹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이 기적이 시작되는 장면. 한 소년이 자신의 것을 나누죠.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도
지금 이렇게 로마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억눌려 있지만 얼마든지 지금도 이런 세상 될 수 있음을 예수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실 아시나요? 미국에서 생산되는 식량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다는 사실. 선진국들이 쓰고 있는, 1년에 쓰고 있는 국방 예산만 다 모으더라도 저 아프리카를 푸른 초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세상을 꿈꾸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그래도 서로 해함이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가능함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억누르지 않는 참 자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나이나 성별에 따라서 그것이 그 누군가에게 갑질하는 무기가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래서 각자의 자아를 창조적으로 완성해 가는 그런 세상,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이 가능함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보여주시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병에서 자유를 얻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메시아를 다시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이 대강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아직 우리는 이 세상 보지 못했으니까요. 점점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는 있지만 정말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날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날이 올 때까지 버티는 것. 저는 그래서 그렇게 믿습니다.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버티는 것도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버티는 건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금 버텨내셔야 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한다고 하나님 믿는 거 소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쉽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믿음에 관한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몇 말씀만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하니? 또 25절에서 이렇게 묻고 계시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무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염려라는 단어. 염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염려.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에 내 인생 소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 있게 하신 말씀입니다. 뭔가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확신이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뭔가 주실 뭔가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우리에게 제시하셨겠죠. 여러분 왜일까요? 이 말씀 보니까 또 이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리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누가 기르세요?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 또 이런 확신이 있으시니까 앞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셨던 겁니다. 야 염려함으로 키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그런 것에 너희들 에너지 뺏기지 마. 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한 존재이니까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얼마나 더 귀하냐? 또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 입히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이 믿음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다는 것. 그래서 자신 있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확실히 믿기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이 귀한 자리,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더욱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은 먹고 사는 문제가, 또 가끔은 관계의 문제가, 가끔은 질병과 죽음의 문제가 우리를 조여올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가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전진해 갑니다. 왜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으니까요. 또 우리도 요셉처럼 가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시대가 점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다니엘처럼 너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너 죽일 거야 라는 그런 보이지 않는 협박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 대강절기는 바로 이런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만
축하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앞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든 것을 해방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절기.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과 함께 마음의 평안 가운데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뒤로 물리치시고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